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0년을 열어주시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돌립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보다 훨씬 크레딧이 없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못하고 성령의 역사심에 하는 대로 가지를 못하고 인본주의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수많은 문제들로 교회가 지금 몸살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많이 통통벼가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사고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뉴욕도 얼마 전에 교협회장을 지낸 분이 사고를 쳐가지고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주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래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우리 새해 읽은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년 반씩이나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서 가서 있었는데 에베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 3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유명한 신전이 대표적인데 거기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창녀들입니다. 그래서 예식이 뭐냐면은 바로 그 창녀들과 동침하는 것이 그 제사 지내는 순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알 신전도 있었습니다. 멜카트라는 바알 신전은 호모섹스의 본산지입니다. 여기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입니다. 여기에는 천연의 아주 무역 항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의 무역 배들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많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모든 물품이 풍족하기 때문에 음란이 극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버지의 첩과 아들이 동침을 하지 않는가, 과부들의 문제, 또 모든 혼인들의 혼인 문제, 또 모든 여러 가지 음란한 생활, 11조의 문제, 성찬식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 이런 말할 수 없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 이 교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연락을 보냈더니 편지를 써보냈어요. 1차, 2차에 걸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교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영상의 서비스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 기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기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첫째 번 편지도 보내고 둘째 번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통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보면 거기 답이 남아 있어요.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그 많은 문제가.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됐을까? 그것을 알아보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 제목이 기록되어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사실 성도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 때문에 이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새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셨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아무리 여러분이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청사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만 하면은 한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을지라도, 지금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성도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많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은사 문제로 싸우고, 정말로 여자는 가르치는 것을 금하라, 뭐 성찬식의 문제가 많고요, 과부들의 문제가 많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음란한 문제도 많았고요. 근데 이것이 다 해결됐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나 같으면 어떻게 편지를 했겠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애를 썼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참 안 됐다. 저 같으면 그렇게 써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 오늘 참 복음성가, 오늘 찬양인도의 그 가사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편지를 써보낸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세요. 가슴이 떨리고요, 손이 떨리고요, 감동이 막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없이 문제로 말미암아 멸망되어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2절 첫 번만 읽어보세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1절로부터 9절까지 예수라는 이름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나 주님이라는 이름이 10번 이상 써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비록 죄는 짓고 문제는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많은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 문제만 보지 않고 바로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봤단 말이죠. 눈이 열려서, 영안이 눌려서, 그래서 문제 많은 사람들만 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베스트셀러를 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여러분 읽지 않은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많이 읽었을 거예요. 필립 얀시. 책이 너무나 베스트셀러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이 한번 신년에 한 권 차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청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율법적이고 사랑하면서도 교인들끼리 서로 뒤에서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평하고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저 흑인들은 하나님이 죄가 많아서 흑인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를 않나. 여러분 아주 이 미국에서 가장 보수주의라고 하는 이 남쪽의 교회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는 청년 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나면은 마음이 참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필립 얀시는 유명한 이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짓고 유명해졌지만 자기가 이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로 이렇게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건불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믿음의 신앙의 몸뚱아리가 없어졌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무슨 이유 됐더니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않다고. 왜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본다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떠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떠밀어도 절대 안 떠날 겁니다. 절대 주비전 교회 안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눈은 영안의 눈을 열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이사야서 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늘 기도하는 성전에 가보니까 천사들이 스랍들이 서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옹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화르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도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해가 되어서 새해를 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데, 교회가 어떤 곳인데,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교회에 속한 자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필요가 있고 성령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백독으로 읽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권자에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죄가 폭발합니다.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됐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이혼합니다. 부모 자식지간에도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집니다. 정욕이 폭발을 합니다. 그럴 때 돈 많은 사람 보세요. 스캔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그래요? 돈이 많으면 이 죄성이 폭발합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소용없고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우리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인 자리에 올라가거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거나 내가 위치가 달라졌을 때는 이 죄가 폭발을 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싸움을 안 하다가 모든 것이 풍부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으면 부부싸움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린애 낳고 살고 남과 같이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급급했지만 이제는 다 자식 키워놓고 살 만큼 살고 가질 것만큼 가지고 있고 이름도 유명해지면은 이 속에 죄성이 폭발해서 자존심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바울은 오늘 8절 같은 말씀을 그래서 쓴 거예요. 저는 이 8절을 읽을 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 보고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쓰면서 너희들은 어떻게든지 죄를 회개하고 너희들은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너희들은 정말로 깨끗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쓰지를 않았어요. 주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주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들 그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시는 주께서 너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리라. 누가 만드십니까? 내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만드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할 때 나가 죽어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하다 공부 못하고 뭘
아이들이 잘못하고 사고치면 나가 죽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사변 났을 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200만 명 내지 300만 명이 죽었어요. 나가 죽으라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 잘못하는 것 자체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린애들을 볼 때 그 어린애 하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창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안을 가지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청사진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굳게 끝까지 만드시리라.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의 생각이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한 사람만 열려도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을 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끌어당겨서 내 눈앞에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여기 앉아서 찬송을 하면서도 늘 부활절 때 보면 여기 나무 십자가를 했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는 영락교회를 다닐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설교할 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정욕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으려고 하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내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신학교에서도 말할 때,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해달라고, 그거는 십자가를 내 눈앞에 끌어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교회에서 많이 안 한다고 그랬죠. 십자가 얘기를 많이 안 해요. 십자가 찬송도 안 불러요. 십자가를 끌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끌어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주님한테 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몸을 빌려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상은 누가 받느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상을 주세요.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상과 칭찬은 주님이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바울 사도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히 서게 하시리라. 견고게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주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주께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케 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다 같이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혼자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서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다 수도원으로 가야 되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모여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가 모여서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교제케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응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와 이렇게 함께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고 책망케 해주시는 거죠. 서로를.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짓지 못하게 성령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꼭 친교를 하는데 왜 친교를 하느냐? 여러분 집에 밥이 없어서 교회에서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친교를 하면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저분이 얼굴을 보니까 참 피곤해 보이는구나.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굉장히 힘들구나.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지?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해주시는 거예요. 교제를 할 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피치 못하게 같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우리 같이 그럼 만나도 되겠습니까? 좋다고 그래서 같이 만났어요. 같이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우울증이 걸리고 도저히 감당을 못할 일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저하고 상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딴 사람 만났기 때문에 그냥 딴 이야기로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아침 식사만 하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같이 온 목사님도 나와 똑같으니 무슨 말씀이든지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같이 서로 대화하고 나눕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나보다도 같이 온 목사님이 더 많이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저도 조금 도와줘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교제가 아니면 되겠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아침 식사가 없어서 아침 먹으러 갔겠어요? 교제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셀 모임이라는 교제, 구역예배라는 교제, 남선교회, 여선교회, 글로벌 선교회 교제 왜 합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절을 왜 씁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적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그러다 하다 보면은 1개월, 2개월, 5개월, 6개월은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보여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가 들끓는 곳에 가서라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생각하면은 싸울 일도 싸우지 않아요. 손해봤어도요. 주님 아시지요. 저는 신학교를 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 사람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해준 걸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말도 못하게 당했어요. 내가 리크루한 학생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서도 소송을 하면은 변호사가 돈도 안 받고 해주겠대요. 이긴대요. 근데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소송하지 마라. 소송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종아, 그 주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소송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지 말라는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52명이 1년 반 동안 그 신학교에 보내준 돈만 해도 100만 불이 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앞에 있으니까 딴 사람 같으면 병들어요. 30만 불, 50만 불만 잃어도 여기 가슴에 멍이 들고 병이 들어서요.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암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와요. 평화가 와요. 왜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앞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 반가운 목소리만 들어도 기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실하다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 다 찾아주십니다. 제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본 거, 여러분이 억울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꼭 참여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총 하나 가져와서 다 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제하자.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케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더 부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 세상 것 바라보지 마라. 너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9절 말씀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교회가 다 망가지게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서 이렇게 결과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